앞주에 이제 우리가 언약과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죠. 오늘은 앞주에 살펴본 걸 조금 더 좀 연장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나 타이틀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먼저 제1부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언약, 그리고 2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것,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처럼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서로 간의 의논 혹은 협약을 맺으신단 말이에요. 협약. 이것을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적 협약이라 혹은 언약이라고까지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협약을 하고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26장은 창세기 1장 26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첫 부분이 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간에 의논을 하는 거예요. 신적 협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쪽 언약 신학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할 때 콕체이우스라는 신학자를 실례로 듭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콕체이우스는 거의 잘 소개가 안 됐고, 그 책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학자에 대한 책은 거의 번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신학의 아버지라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언약신학 분야에서는 아주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이론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협약이냐? 두 번째 신적 협약이 뭐냐?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두 가지 협약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통치권을 주자.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할 당시에 내가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을 했다. 너는 이 땅의 왕이지만 나는 하늘의 군대에게 명령을 했다. 그런데 이제 NIV판은 번역을 상당히 조금 다른 각도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하늘의 모든 군대를 소집했다. 소집했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천지창조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천지창조의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적 협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에덴 가운데 있는 동산을
하나님의 거니시는 곳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인가 보았었죠. 여기 거니신다라는 히브리적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거라고 그랬어요. 특히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소에 거하신다는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에덴이 있으면 그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소로 삼으신 곳이고 거처로 삼으신 곳인데, 더 독특한 것은 바로 그 거처로 삼으시고 거소로 삼으셨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신적 협약을 서로 간에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협약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이 아니라 에덴에 있는 동산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읽어야겠죠. 에덴이 아니라 에덴에 있는 동산에다가 그 사람을 둔 거예요. 동산. 그리고 동산에다가 두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도록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키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두로 왕한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두로 왕에게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창조에 관한 것을 두로 왕한테 직접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네가, 두로 왕 네가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내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두로 왕에게 직접 적용을 하시는데, 네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에덴의 여러 가지 보석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러면서 네가 창조되던 날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거 이제 천사들의 찬양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이 창조되던 그때에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서 이런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람을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두셨느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위치에다가 두셨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는 그룹,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케루빔, 그 천사를 말을 하는데, 영어의 그룹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천사를 표현하는 히브리식 표현인데 한글로 약간 잘못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당시에 사람을 어느 위치에 세웠느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는 천사의 존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선교지에 가면 이제 주로 오지 쪽으로 가니까 아주 이제 어렵게 뭐 집이라고 해봐야 나무 위에다가 판자 걸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도 보죠. 그런 걸 볼 때에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렵게 산다 뭐 이런 점이 아니라 참 그 천사적인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던 인간인데 타락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가. 정말 보면은 참 그 심한 경우는 뭐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경우는 진짜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정말 거의 이렇게 숲속에 있는 그런 뭐 동물들하고 거의 막 비슷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있어요. 참 그 이렇게까지 영화롭게 창조된 인간인데 타락이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버리나 싶은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너는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는 그런 천사로서 네가 세움을 입었고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란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네가 다녔다.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덴에 있는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천사와 같은 존재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여기저기로 다닐 때 그곳이 불이 타는 그런 돌들 사이로 네가 다녔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불이 타고 있었던 지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임하면 그곳에 불이 붙죠. 이것이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을 묘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래서 거기를 거룩한 산이라 성산이라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곳은 불이 타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불이 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네가 있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까지 사람을 세웠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곳에는 불이 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희가 아담의 언약을 어긴 것처럼 언약을 다 어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가 이 부분은 그때 유튜브에 올렸죠.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관계된 밀접한 말이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실 때 하나님을 인애하신 분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때 우리가 그 인애를 행한다. 하나님의 인애를 행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그 재현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그래서 앞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3삐들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건 앞주에 제가 간단히 설명했지만은 이 제물이 바로 레위기서의 제사의 원형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는 게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쪼갰을 때 그 사이로 앞뒤에 우리가 보았었죠. 연기나는 화로. 이 화로란 번역이 썩 그렇게 적합하진 않다고 그랬죠. 예, 단순한 우리 그 화로 그러면은 옛날에 시골에서 그 이렇게 방에다가 놓고 밤 같은 거 이렇게 구워 먹는 그런 조그만 화로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화로가 아니라 빵을 구울 정도로 큰 이렇게 숯을 엄청 집어넣어 가지고 밀가루 반죽 이렇게 붙여서 빵을 굽는 아주 굉장히 큰 일종의 큰 항아리죠. 그런 큰 그 빵을 굽는 어마어마한 큰 항아리가 바로 쪼갠 고기 사이에서 보이면서 거기에서 아주 불이 그렇게 타오르는 그 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언약을 맺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화로를 탄누르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서 환기를 시켜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이나 17장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레위기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내가 지켜주겠다. 아브라함 언약을 이 아브라함 언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뒤에 본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들에게는 너희가 아브라함 언약을 깨뜨렸느냐? 좋다. 고기를 쪼개가지고 양쪽에 두고 그 사이를 지나면서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 이 고기처럼 우리 몸이 쪼개져도 좋습니다 라는 의미였는데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그래 좋다. 내가 너희를 적군들의 손에 그렇게 붙여서 너희 몸이 쪼개지고 새들의 밥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도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여기서 그날에는 그 말에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하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내가 맺겠다. 다시 언약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이 언약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표현 방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론 아브라함 언약 때 곤충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 표현의 주된 표현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를 가지고 언약을 맺겠다. 더 정확히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언약을 내가 자르겠다 하는 거죠. 히브리식 표현은 이제 카라트 베리트라 해서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내가 언약을 자르겠다. 다시 언약 회복을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 언약을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 언약은 굉장히 구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안 놓치고 계속 끌어가시는 것이 뭐냐? 신의 산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던 날에 내가 그렇게 맺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말라기서에서도 내가 레위와 세운 내 언약 그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에 대해서 아주 줄기차게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내던져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처럼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둥이 또 있어요. 구약 전체에 흐르는 언약의 기둥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 언약,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가 신의 산 언약,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그 말은 네가 죽을 때에 그 말이죠. 네가 죽으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네가 죽으면, 여기서 씨라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인데 히브리식 표현에서 씨라는 건 후손을 말해요. 후손.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그 말이죠. 네가 죽으면 내가 네 후손을 세울 것인데 그 후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 다윗 언약도 역시 무엇하고 분리가 안 되느냐? 나라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후손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 앞뒤 우리가 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는 항상 그 예언의 1차적인 성취가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궁극적인 성취 이전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한 후손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을 1차적으로 성취를 하시는 게 솔로몬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실 때 성취를 먼저 하시느냐? 궁극적인 성취를 미리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은 마지막 환란의 때를 말씀하시죠. 그 환란에 대한 예언이 실제로 주후 70년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주님 예언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계시록에 보면 궁극적인 그 예언의 성취는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한 그 후손과 그의 나라에 대한 1차적인 성취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묵시를 보여주시죠. 이제 그 부분은 뒤에 우리가 좀 더 봅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겠다. 여기 영원한 언약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내가 그렇게 맺을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인자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아담을 그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서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 그렇게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앞으로 아담을 데려다가 세우셔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을 그냥 오늘날 우리처럼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주위에 불타는 곳에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천사적인 존재로까지 그렇게 세워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가? 왜? 아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간에 신적 협약을 하고 신적 의논을 하고 서로 간에 그런 신적 언약을 서로 간에 가지는 그러한 분이세요.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 협약, 신적 의논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실 때에도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나 이 신적 협약은 성삼위 하나님 서로 간에 하신 것이어서 아담이 타락했다고 그래서 그걸 쉽게 파괴해버리거나 깨뜨려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언약이나 협약은 서로 성삼위 하나님 간의 신적 협약으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비록 타락을 하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 깨뜨릴지라도 그 언약의 기원이 어디냐? 그 언약의 그 출발점이 어디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신적 협약이고 신적 의논이란 말이에요. 아까 헤세드란 말을 보았었죠. 하나님께 쓰일 때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 간에 한 번 맺으신 협약이나 이런 의논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다 깨뜨린다고 해도 깨뜨리시지 않습니다.